말씀과 대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사밧 왕 세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좀 복습을 하면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34절 보면은 이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과 결혼을 하죠. 그 자녀들 사돈 관계가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하죠. 원래 우리 땅인 그 갓지파 땅이죠. 요단강 건너 길르앗 지역에 라못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는데 우리가 그 성읍을 다시금 찾자. 그래서 공격을 하자. 여러분 길르앗 라못은 지리적으로 어떤 군사나 상업이나 교통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지도책을 놓고 보면 골란고원 바로 밑에 있는 아주 요르단 땅에죠.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땅인데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다시 좀 찾아오자. 전쟁을 하죠. 사실은 여호사밧은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근데 이 전쟁이 굉장히 맹렬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인이 쏜 화살에 아합이 맞고 부상을 입고 그날 저녁에 죽임을 당하죠. 여호사밧은 기사회생이죠.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음과 같은 전쟁터에서 살아납니다. 자, 남과 북이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을 정벌하려고 했지만은 사실 이제 실패를 하죠. 실패를 하고 오늘 본문 1절을 이제 보면은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물론 성경 말씀이 평안히 왔다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18장과 19장의 분위기를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과연 이게 평안했을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죽음과 같은 환경에서 겨우 살아났으니 그저 평안한 척하고 온 거죠. 보면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야, 이거 내가 이참에 죽을 뻔했는데 겨우 살아서 왔구나, 그런 거죠. 보면.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저자는 여호사밧 왕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니 선지자의 아들 예후, 선견자 예후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평안히 돌아온 여호사밧을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자, 뭐라고 책망을 하는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자, 선지자 하나니는 예후의 아버지죠. 아사 왕 때 사역한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참 의로운 사람인데 어느 순간 어떤 때 보면 격길로 가거든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 왕을 책망케 합니다. 이게 가능하거든요. 신정사회지만 삼권이 분립되어 있어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는 예언자적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왕이 잘못하고 백성이 잘못하는데 우두커니 가만히 있으면 그건 선지자 아니거든요. 또 거짓 평화를 외치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가 찾아가서 왕을 책망할 때 다른 때 같으면은 아사 왕이 말을 들어요. 근데 이번에는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니 선지자를 감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하나니 아버지의 이 사역을 이어서 그의 아들 예후도 선견자 사역을 하는데 그대로 여호사밧을 책망합니다. 이게 아버지를 통해서 제대로 배운 거죠. 선지자가 어떻게 사역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의 임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평가하는데 아합은 악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사람이 아합 왕인데 그 사람과 함께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물론 이 당시 국제 정치 상황이 막 급변합니다. 굉장히 급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람 군대 지금 시리아죠. 이 아람 군대도 위협이었지만은 사실은요 더 위험한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신흥 강국입니다. 이게 아수르 제국이 막 번창하는 중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얼마 후에 이 아수르 제국이 아람도 다 정복하고 그다음에 북쪽 이스라엘도 다 정복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남쪽 유다도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다 정복해 버리잖아요. 이 신흥 강국 아수르 때문에 지금 주변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적절한 연합은 사실 필요해요. 적절한 연합. 자, 남과 북 모두 다 지금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적절한 연합 필요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연합 가능합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냐? 아합과의 연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이 말은 마치 이런 표상이거든요. 자, 여기 소가 한 마리 있고 여기 나귀가 한 마리 있는데, 밭을 갈 때 소하고 나귀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면은 밭을 제대로 갈까요? 갈 수 없을까요? 못 갈아요. 왜 그럴까요? 짝이 안 맞아요. 균형이 안 돼요. 조화가 안 맞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마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소와 나귀를 한 결의로 묶어서 밭을 갈면 밭을 제대로 못 갈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아합을 그와 같은 개념으로 본 거예요. 아합이 어떤 사람인데 그와 같이 어떻게 일을 해? 그 말이 되냐? 이런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불신자와 함께 살지 말라 그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와 함께 살 수 없으면은 어디로 가서 살을까요? 섬에 가서 혼자 살아야죠? 아니면은 죄송합니다만 죽어야죠? 여러분 바울 사도도 그걸 인정해요. 보면은요, 다양한 종교가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울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영향을 받으면 오히려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해야지. 그런데 바알 숭배자와 위험한 동거를 하다니 여호사밧이요, 그건 잘못된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합과 바알 숭배자, 우상 숭배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과 위험한 동거를 합니까? 함께 합니까? 지금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 악한 아합을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 숭배하는 아합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씀을 하고 선지자가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밀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사밧에게 임한다, 이 진노가 뭘까? 아니면은 앞으로에 대한 경고일까? 사실은 바로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러분 역대하 20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서 마온은 어딘고 하냐면은 암몬이거든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여호사밧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결국은 여호사밧이 승리하거든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진노일까?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2절의 진노는 앞으로 여호사밧과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죄악된 행실을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징벌한다. 지금 그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자, 이렇게 여호사밧을 책망했지만 그렇게 끝나지는 않아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예후 선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왕에게 뭐가 있어요? 선한 일이 있다. 그 선한 일이 뭐냐? 왕이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다. 우상 숭배하거나 우상을 제거, 산당을 제거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망하거든요. 하나님이 진노가 임합니다. 그런데 원천적인 우상을 제거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왕이 아세라 목상을 제거한 거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죠. 그 다음에 이 여호사밧의 성품이 나와요. 기질이 나오는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다. 마음을 기울여서 집중해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도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누구는 일독을 했어요. 근데 그냥 횟수만 채운 거야. 머리에 남는 게 있어요? 없어. 좋은 거밖에 없어. 보면은요, 겨우 읽었어, 겨우. 근데 어떤 사람은 집중해서 읽으니까 은혜를 엄청나게 받아요. 예배 시간에 설교도 마찬가지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설교 뭐 했어 모르고 그냥 가는. 오늘 찬양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첫 송이 기가 막혀요 보면은. 근데 두 번째 송은 또 약간 느려서 이 조화가 있어. 누구 작품이에요? 지저 작품이겠죠 보면은요. 잘한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야, 이게 잘했구나 그러면서 지저 손 한번 잡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예, 아멘. 결국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기울여 집중해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도 읽고, 이게 훈련에 의해서 이게 됩니다 보면. 그렇지 않으면 집중력이 없으면 시간만 낭비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 안에서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이여 좀 깨닫게 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좀 열어주시라고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포로 후기 백성들에게 정말 귀가 매인 인물이에요. 물론 약간의 실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아사를 본받으라, 그의 아들 여호사밧을 본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실수가 있지만 과실이 있지만 본받을 사람이다, 본받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4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2차 개혁이 나오는데 참 배울만 합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은혜로 살아왔어. 진짜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왕이 강력한 개혁을 하는데 개혁의 방법을 보면은 아주 열정이 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아주 진실한 개혁을 하는데, 여러분 4절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설득하는데 이런 단어가 나요. 왕이 다시 나가라는 표현이 나요. 왕이 다시 나갔다. 어디로 갔는가? 부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는 그의 아버지가 정복한 땅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땅입니다. 부엘세바는 남쪽 땅입니다. 상당히 곡창지대. 부엘세바는 성지순례 가면 꼭 일로 지나갑니다. 상당히 곡창지대인데 이 부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 여호사밧이 돌아다니면서 일종의 말씀 운동을 합니다. 말씀 부흥회를 하는 거죠 보면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 초기에는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하냐면은 역대하 17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집권 초기에는 왕이 직접 나가지 않아요. 신하들과 관리들,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 레위인, 제사장들 16명이 지방을 순회합니다. 그리고 강연하는 거예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2차 개혁에는 일정 기간 왕이 직접 지방 순회를 해요. 지방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운동을 하고 말씀에 붙잡힐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5절을 같이 한번 보면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온 나라의 경관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5절 6절이 거의 이제 같은 말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유다 왕국의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웠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입니다. 서울이에요. 그러므로 왕이 살고 있어요. 많은 관료가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습니다. 재판관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불법을 하면 왕이 보고 있어요. 신하들이 보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방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은 지방만의 권력을 잡고 있는 호족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 토착 세력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중앙에는 대부분 왕과 귀족들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그런데 서울에서 예루살렘에서 먼 거리일수록 호족이 있다는 거예요. 토착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원시 사회의 토착 세력은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왜요? 지금처럼 중앙 집권화가 안 됐거든요. 보면은요, 위에서 명령해도, 왕이 명령해도 저 밑에 있는 호족이 말 안 들어요. 보면은 내가 너보다 힘이 더 센데, 너보다 돈 더 많은데, 군사력도 너보다 더 많은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런 점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방마다,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웠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정치를 기가 막히게 잘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말씀을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되고, 오, 이거 정말 잘한 거구나.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런 책을, 이 책을 참 한 두세 번을 읽은 것 같아요. 인물로 읽는 고려사라고 하는 이 고려 시대, 우리나라의 고려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 고려 태조 왕건의 부인이, 보통 그 책에는 후비라고 나와요. 자그마치 몇 명이냐면 29명에.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29명입니다. 그런데 이 후비를 왜 두느냐면은 이 토착 세력 때문에, 호족들 때문에, 지방 호족들 때문에 29명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29명과 결혼을 할 때 의도적으로 해요. 이쁜 여자만 고르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후비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황해도 8명, 경기도 4명, 충청도 3명, 강원도 3명, 경상도 6명, 전라도 2명, 미확인 3명. 그리고 심지어는 신라 귀족의 딸도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신라 말하고 고려 초기에 이 호족 세력, 토착 세력들이 굉장히 힘이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후비 29명을 맞이했느냐? 전략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은, 왕건이 이렇게 한 것은 중앙 집권, 중앙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지방의 호족들, 토착 세력들이 힘이 너무나 강해요. 어떤 때 보면은요, 왕건이 힘이 부족합니다. 그 글 가운데 쭉 보면은, 그래서 어느 지역의 호족과 토착 세력과 싸우는데 그들이 국방력이 더 막강해요. 돈이 더 많아요. 그들을 더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병, 개인적인 군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고민을 한 왕건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정략 결혼이에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내 마음에 든 이쁜 여자, 그게 아니라 지역별로 호적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게 29명이에요, 보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왕권을 강화를 하죠, 보면은. 그리고 중앙의 권력을 강화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여호사밧이 지방을 다니면서 성읍마다 재판관을 둔 것은 지방을 장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불법을 행하지 않아요.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사밧이 통치를 잘했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을 보면은 재판의 공정성을 또 강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먼 지방 성읍에 있다 보니까 재판관이 자기 멋대로 하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이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공정성을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6절 7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여호사밧이 정치를 잘했다는 거, 통치를 잘했다는 걸 이제 좀 느낄 거예요. 보면은요, 본인이 지방을 다니면서 말씀 운동을 하죠. 그리고 지방마다 성읍마다 재판관을 두죠. 재판관들에게 재판의 공정성을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은 불의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뇌물 받는 일도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속성을 받들어서 그렇게 알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시편 82편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혹시 스크린에 나올 수 있나요? 시편 82편 6절.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문자적으로 이거예요. 사람을 일컬어 신과 같은 존재다,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신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말하면 너희는 신들이며, 이때 너희는 누구냐면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법관을 어떤 존재로 보면 신적 존재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재판관들을 그저 단순히 재판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신과 같은 존재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재판하라. 여러분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재판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한 재판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의 속성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모든 공정성의 기본 원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판할 관리들을 세우는데 레위 사람, 제사장들, 그리고 족장들, 그들을 세워서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여호사밧이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은 종교 재판이에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송사는 일반 재판입니다. 우리가 보통 민사소송 혹은 형사소송, 행정소송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도 행정법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법원에서는 민사와 형사를 함께 취급하죠. 형사사건은요 바로바로 재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석 달 만에 종결이 돼야 돼요. 민사는 엄청 오래 갑니다. 뭐 2년도 가고 3년도 가고 아주 복잡해요, 보면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인들은 제 법원에 안 가야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법원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 성품이 나빠져, 보면은요. 거기에서 이상한 것만 배워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즐겨, 보면은요. 그 습관화가 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재판관과 관리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너희는 진실과 성심으로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이 감찰한다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재판하라. 계속해서 재판관들에게 공정성, 마치 그런 거예요.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재판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속사회잖아요. 이 말씀을 좀 적용을 하면은 분명히 우리는 기독교 사회 안에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이 기독교인이든 불신자이든 둘 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재판관으로서 가장 높은 윤리성을 가져야 돼요. 나를 채찍질해야 됩니다. 자꾸만 나를 채찍질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재판관 넘어져요. 그리고 재판받는 사람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 재판관은 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헌법대로 하면 돼요. 헌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불신자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불신자 재판관은 높은 양심을 가지고 헌법대로 하면 됩니다. 이 차이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불신자는 그 나름대로 높은 양심을 가지면 돼. 그리고 헌법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끔 지금이라도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요 분이 자꾸 나와요. 이분 참 멋진 사람인데 판사 중에 이분이 부산대 나오고 부산 향판입니다. 거의 부산서만 재판을 하는데 지금도 한 직급이 부장 판사 정도 될 텐데 1965년생이고 어느 교회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버럭 호통치는 재판관으로 유명한데 어떤 재판받는 사람들을 미워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주로 소년범들 이들 재판을 많이 합니다. 천정호 판사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게 비행 청소년을 주로 하는데 이분 아내가 교사 출신이에요. 지금도 아마 교사겠죠 보면은.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천판사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교정할 것인가. 그래서 자기 돈 들여가 가지고 교화 공동 주거를 설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설립을 해요. 그래서 비행 청소년들을 데려와서 거기에서 교정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글 가운데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맞죠? 정말 중요한 게 부모거든요. 거기로부터 교육이 되고 거기로부터 교정이 되는 겁니다. 이 천정호 판사는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장로님인데 늘 재판할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저 형벌을 때리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교정하지? 내가 어떻게 교화시킬 수 있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많은 법관들이 있는데 정말 예수 믿는 재판관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공정성이 있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헌법을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겠죠.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재판관이 됐든 국가의 관리가 되었든 자기를 채찍질하지 아니하면 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위공직자가 되고 법관이 되고 그러면은요, 부지런히 기도하고 자기를 채찍질하지 아니하면은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높은 자리라는 게.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메어달려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상한 사람이 그 옆에 붙으면 안 돼. 간신들이 붙으면 큰일 납니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그저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국가의 행복이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성읍의 백성들이 송사할 때 자세, 그저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송사를 해야 될 것인가?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결론은 이거예요. 형제들의 어떤 피 흘림의 송사든 율법과 계명을 범한 송사든 원고든 피고든 당사자들에게 엄히 경고하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형제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형제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손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형제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화가 임하지 않도록, 손해 보지 않도록, 이 재판관의 공정성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계속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11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은 이 공정한 재판, 그 다음에 어떤 행정을 위해서 책임자를 세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수직과 수평, 조직의 수직적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있고 장관이 있고 밑에 관리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은 명령을 내요. 수직이에요. 그리고 수평 조화, 일반 백성들
그러나 직급이 높아도 수평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거. 그 맨날 수평적으로 소통하면 그 나라 무질서해져요. 엉망진창됩니다. 수직과 수평의 조화가 언제든지 있어야 되는데 오늘 11절이 그겁니다. 수직도 있고 수평도 있다는 거예요. 수평의 소통도 있고 수직의 명령하들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야죠. 그게 누구냐? 왕. 그게 누굽니까? 제사장. 그게 누굽니까? 선지자.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들. 이들이 제대로 하면 나라가 잘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지도자들이 나와요. 시작.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마랴, 그 다음에 왕에게 속한 행정예리잖아요. 그것은 어른 스바랴, 그 다음에 일반적인 관례는 레위지파. 그러면서 복무지침은 하나입니다. 힘써 행하라. 하나님은 선한 자와 함께한다. 힘써 행하면, 정직하게 하면은 손해 안 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지금 그런 위로에, 그런 설득입니다. 제사장에게도, 그 다음에 행정관료에게도,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도, 모든 재판관과 관리들에게 복무지침이 뭐냐? 힘써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힘써 행한다는 거,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유언을 하면서 아들한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싸움 잘하는 대장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네가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백성을 잘 다스려라. 그런 관점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을 합니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왕한테 유언하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야, 내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너는 부자 되라. 그 말 안 해도 다 부자 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유언이 뭐겠어요? 믿음 생활 잘하라. 이거 그거 아니겠어요, 보면. 여러분, 수영학교에 정필돈 목사님이 멋진 게 그거잖아요. 그 연명치료를 하지 않았잖아요. 예? 코로나19가 감염이 되어서 폐가 손상이 되고 가능성이 없으니까 나 연명치료할 필요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병상에서 교인들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보면은요. 이런 거잖아요, 보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게 뭐냐? 이 땅의 삶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아들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뭐라 그럴까, 좀 섬기고, 그런 거잖아요, 보면. 힘써 행하라. 선한 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가 힘써 행할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힘써 행할 게 뭘까요? 전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그냥 내가 설교하고 끝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대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목회자의 힘써 행할 것은 우선 설교 준비, 나름대로 기도 생활, 교인들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이 늘 평안하지는 않아요. 바울이 이야기했죠. 속이 새까맣게 탈 때가 있어요, 보면은요. 왜요? 교인들의 형편을 어느 정도 아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를 지배하는 것은 경제 여건, 흐름이 어려운 교인들이 저를 많이 짓누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문제가 좀 해결되었으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너 정말 열심히 힘써 준비했느냐? 요즘 제가 수요 설교 준비를 민수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9월 어느 때부터 설교를 할 겁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세오경이 있어요.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말씀 가운데 민수기의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천지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50장의 맨 마지막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 죽었다더라. 그리고 끝나. 그런데 출애굽기를 딱 보면은 요셉이 죽었는데 출애굽기 1장에 또 누가 등장해요? 요셉이 또 등장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더라.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라. 여러분 출애굽기는 떠남의 말씀이야. 출발의 말씀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수르강야를 지납니다. 엘림에 도착합니다. 시내강까지 딱 왔어요. 시내산 앞에까지 딱 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와라. 그러니까 뭘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잖아요. 계명을 줘요.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줍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살다가 그 어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레위기 말씀을 그때 또 받아. 시내산에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약 39년 동안 기록한 게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9년, 40년 동안 이런저런 생활을 한 말씀이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민수기. 광야 40년의 역사 그대로 희노애락이 민수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시내산에부터 모압 평지까지 39년 동안. 그러면 신명기는 뭐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잠시 후면 120살에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 신명기는 제명기야. 지금까지 이야기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 40년의 실질적인 내용이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 민수기. 빨리 9월달 오면 좋겠죠. 저도 열심히 연구하고 그때 가서 또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9월달 빨리 옵니다. 지금 막 덥잖아요. 시원한 달 빨리 와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민수기와 관련된 자료를 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보면은요. 생생한 거야. 보면은 민수기,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쯤 가고 있구나, 여기쯤 가고 있구나. 그게 도식화, 그림화되는 거예요. 영상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 준비를 할 때 뭘 할 때 그렇게 집중하듯이 교인들도 마찬가지.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행하라 뭐겠어요? 집안일 적당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써 하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얼렁뚱땅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월급만 받으면 된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직장도 하나님의 세계관 가지고 갈 때에 여러분 함부로 얼렁뚱땅하고 돈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개념으로 그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자녀 양육도 힘써 행하라. 힘써 행하는 게 선한 일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할까요? 힘써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런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게요. 여호사밧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축복하지. 물론 여호사밧에 과실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100점에 버금가는 삶을 살아요. 100점에. 하나님 마음이 아파죠. 보면은요. 멋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로 후기 백성들에게 귀감의 인물로 여호사밧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을 본받아라. 그러면 남쪽 유다가 빨리 회복이 된다. 백성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역사 이야기죠 사실은. 그러나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때 여호사밧을 본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좀 묵상을 하면서 여호사밧을 본받아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